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굳은 마음을 계속 제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을 하는 자들이 다 한꺼번에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만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른 박질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 다음에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는 썩지 않을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다름질하기를 어떤 향방 없는 자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날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다름박질을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그날에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들이 정말 예수님이 언간에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중동이 이란과 미국이 그 틈새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휴전을 선언했다가 바로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트럼프 사위 쿠시너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미 대사관 그 안뜰을 헌정을 했어요. 제3성전을 건축하고 배후에서 그런 모든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쿠시너가 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네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불법이 만연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들을 가두고 그런 법들을 발의하고 그런 일들을 주창하는 대통령을 초청에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축사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다가 교회 폐쇄법을 발의하는 당수를 세웠단 말입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거짓 목자들, 그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이제 그렇게 극대화되고 있고 번영과 세속주의가 타락으로 치닫고 있고 WCC를 비롯한 배교가 그렇게 합법화돼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딥스들이 자기네들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계속해서 욕을 먹고 정말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을 그냥 우파도 아니고 구구파라고 하더만요.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구구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구파 소리 듣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전 한길 강사도 보셔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가서 구속되지도 않은데 수갑까지 세웠어도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계속 듣고 있냐? 뭐 이래가면서 떠들잖아요. 참 대단한 분이라서 그분이 구속될까봐 이제 저도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구속되지 않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큰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집사님이지만 얼마나 큰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웬만한 정치인들도 못하는 일을 지금 그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 안 내부에서 오는 그런 자존질환이 있어요.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들이 점점 미움을 받고 의심을 받고 불신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실족도 하고 부부 간에, 자녀 간에, 성도 간에, 또 고부 간에, 성도들 간에 그렇게 갈등이 점점 그렇게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실족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에서 이제 떨어져 가다가 이제 덫에 걸리기도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분쟁과 분열을 초래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좌파다 우파다 하면서 분쟁과 분열이 그런 일이 극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배신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의 사상은 빨간물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박해는 점점 더 극심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제 배도가 아주 일상이 돼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잠시 잠깐의 권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옳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그런 목사 밑에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왜 붙어있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 가장 큰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했다. 몇백 년 만에 하나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목사님을 우리는 두었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권을 파는 에서와 같이 지금 교회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세웠더니 발락이라는 왕이 수많은 뇌물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그 많은 재물과 금은을 보고 그 돈을 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잖아요. 결국은 발람은 여호수아 장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그렇게 발람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죄종들이, 유명한 교회 목사들이 돈을 탐하고 권세를 탐하고 명예를 탐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그러니까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부에서 오는 그런 압력들도 공격들도 우리에게 문제지만은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우리 내부에서 오는 자정질환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을 계속 고수한다든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는 나는 구원받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일을 감당했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나는 휴거 영광을 당연히 얻는다.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어요. 계속해서 구태연하게 옛사람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저는 새 생각, 새 영, 마음의 새로운 각오, 다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종교행위에 잡혀서 관습에 젖어서 외식했던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런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낡은 옷이에요. 종교의식 이런 것들은. 율법에 잡혀가지고 그냥 나 지옥 갈까봐 겨우 벌벌 떨면서 그래서 사는 지금 그런 삶은 그냥 지금은 더러운 옷을 던지듯이 벗어서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치게 하고 머물게 하는 것들.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물이 고이면 거기에 모기가 알을 까가지고 장구벌레가 생기고 뭐가 생겨요? 모기가 생겨가지고 엄청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렇게 머물게 하고 있으면 고이게 되면은 사단이 틈을 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서 거칠애로만 습관적으로만 그러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건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술들이 있어요. 제자리 걸음을 하게 하고 물이 고인 것처럼 썩게 하는 것들, 우리를 붙잡는 것들 너무나 많죠. 비교의식, 절망, 죄책감, 어떤 과거 지향적인 생각들, 자포자기, 열등감, 자기 비하, 두려움, 교만, 불평, 원망, 또 게으른 거,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책감이 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한 자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죄책감은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에요. 죄책감에 묶여있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너 이런 사람이었잖아. 네 꼴이 이랬잖아. 그런 거에 묶여있지 마세요.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거기에 계속 묶여있다고 하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큰 산 같은 문제 앞에서 스가랴서 4장 7절에 말씀하시거든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은 높은 산은 낮추시고 골짜기는 메우시고 평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앞길을 여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8절에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 걸음하게 하고 물이 고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사단의 괴계를 예수님으로 떠나가!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 열등감, 자기 비하 이런 거를 자꾸만 사단이 준단 말이에요. 너 같은 것이 무슨 휴거를 기다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를 해방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을 떠나가. 그리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에 속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에 같이 변화시켜서 데려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우리 앞에 선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큰 산처럼 다가올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07편 6절부터 16절까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술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저거 논문을 깨뜨리시고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전진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새 영을 부어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음에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민수기 23장 19절 이하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명하였으니 이 축복을 다시는 거두지 않을 것이다. 축복을 명했으니까는 이 축복을 거둘 수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로 다시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욥기서 4장 9절에 다 하나님 이끈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런 악한 원수들은 하나님의 이끈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그냥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인데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시편 121편 1절부터 6절까지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8편 1절 이하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예요. 3,000명이나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광야를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어요. 그때 지은 시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요동치 않을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셔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많이 넘어졌고 많이 실패했고 돈을 따라가다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기가 막힐 수렁에서 끌어올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일어나고 뭐가 그래요? 오뚜기가 그렇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일어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몸 찢고 피 흘려서 길이 돼가지고 생명이 돼서 그 진리신 예수만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62편 2절 6절에도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권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발목을 잡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아유, 살 소망이 없다. 나 같은 것이.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환난과 고난이 끝이 없고 실패가 계속될 때 낙심과 절망에 빠져가지고 자포자기하고 결국은 자살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단의 전설에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너 같은 것은 살 필요가 없어. 너 같은 것이 뭐라고, 너 같은 것이 휴거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계속 귀신들이 나에게 속삭여도 예수 이름의 영원히 떠나가라!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7.8기가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엘리야는 850대 1로 대결을 하다가 결국 이겼잖아요. 근데 그가 절망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나를 좀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시돈에서 왔던 그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850대 1로 이겼던 엘리야도 그렇게 그랬다고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절망과 자포자기가 따라오는 것은 아주 쉬운 거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왕의 후계자가 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양치기로 전락을 했어요. 떨기나무 밑에서 모세를 부르니까는 나는 입이 뻣뻣한 자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완전히 자기 비하에 빠지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나는 그를 모른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바울도 그런 일이 없었냐?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광야에 가서 그가 그냥 승승장구해가지고 계속해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광야에 가서 몇 년 동안 잠수를 타요. 잠수를. 사도 바울도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50보 100보예요.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비교 의식에 대해서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현대의 그 마귀는 비교 의식을 통해서 인간을 교만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비교 의식은 뭐냐면은 감사가 없어지면 생기는 현상이에요. 상대적 빈곤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비교하다 보면은 완전히 그냥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면은 하나님 이만한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2다리 주시고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제가 강남에서 며칠 전에 전도를 하는데요. 눈이 안 보이는 여자분이 제 앞에 딱 가로막아가지고 제가 그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서 전도지를 주고 있는데 옆에 서가지고서는 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쪽으로 가서 계시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있더라고요. 근데 뭘 갖고 나왔냐면은 라면 이렇게 3개인가 4개 들은 거 그거 하고 그 히아신스인가? 꽃 모종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10,000원에 팔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샀어요. 그거 가면은 저런 데 가면 5,000원도 안 주고 살 수 있는 조그만 꽃 모종하고 제가 현관에다 놨잖아요. 심어가지고. 그 라면을 갖다가 10,000원에 팔겠다고 제가 전도하는데 딱 가로막고서는 눈도 안 보이는 여자가 얼마나 제가 불쌍하던지 내가 사줄 테니까 얼른 빨리 가셔. 그랬더니 한참을 안 가고 서 있더니 안 되겠으니까 누가 그걸 사나요? 이거 사세요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데 누가 사요? 그것도 세상에 라면도 좋은 라면도 아니에요. 진라면. 선교단체에서 준 것 같아요. 라면도 이 꽃모종도. 그러니까 어디서 얻은 걸 가지고 나와서 팔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사주고 예수 믿으셔야 돼.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예수 믿지를 않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각장애인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던지 예수님도 모르고 눈도 안 보이고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은 선하게 생겼더라고요.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나 뭐 소로스나 그 사람들 밥 5개 먹어요? 하루에 10개 먹나요? 많이 먹어야 3개 먹잖아요. 다 그냥 사는 게 거기서 거긴데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자신을 그렇게 난 사람과 비교하면은 그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은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요한과 비교하려는 그 베드로에게 내가 그를 머물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나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고 나는 나예요. 나에게 주신 고유한 어떤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에게 어떤 지구력이 부족해도 나에게는 또 선함도 있고 어떤 의리도 있고 나에게는 또 건강이 없으면은 또 나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올라온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중보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에 말씀하셔요. 야고보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걸음이 독수리의 날갯짓 머리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뒷걸음질치게 하고 몰게 하는 그런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알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너무나 아프고 외롭고 슬플 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저는 그때 붙잡고 너무나 큰 힘을 얻었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저는 그 말씀에 너무나 힘이 돼서 살 소망이 없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가 있었거든요. 14절에 또 말씀하셔요. 무능하고 무력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연약하고 미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강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셔서 앞장서서 행하셔서 논문을 깨뜨리시고 세비장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서 2장 26절과 잠언서 13장 22절에 보면은 그 악인들이 쌓은 재물을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악인의 재물을 의인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2절 3절에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빌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과 불신에 잡히면은 우리는 도로 제자리 걸음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밤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 걸어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쳐다볼 때는 걸어갔는데 바다를 쳐다보니까 그냥 파도가 그냥 흉룡한 그 바다를 보니까 그냥 빠져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건져주셨죠.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락에 빠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셔요. 그렇게 불신 때문에 반목과 끊임없는 불협화음이 있고 성도 간에 또 이렇게 국민들 간에 교회 간에 부부 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국가 간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고 성경관이 틀리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아요.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 30 넘으니까는 부모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왔다고 안 들어요. 너무 잘나가지고. 그러니까는 가족 간에도 분열과 분쟁과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죠. 그런데 이 사단은 거짓의 압이에요. 저는 시계를 보잖아요. 핸드폰으로 시계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8시 44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어떤 때는 333, 어떤 때는 2시 22분 이런 것도 보일 때 있는데 제일 많이 보이는 게 8시 44분이에요. 오전에도 보이고 저녁에도 보여요. 그러면 저는 딱 생각을 해요. 그래, 사단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내가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지. 사단은 거짓말장이거든요.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내려고 그렇게 분쟁과 분열을 초래하고 계속 그 사단의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에는 가인과 아벨을 봐도 결국은 그 가인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줘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은 인류 최초의 살인극이 벌어지잖아요. 자기 동생을 척 죽였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런 이기주의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단의 거짓말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내 동생 죽여. 죽이잖아요. 거짓말이 미움이 시기 질투가 다 각각인 것 같아도 거짓말쟁이 사단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끊어내는 것들.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멈추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말씀하셔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를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365번을 두려워 말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우리가 혹시라도 범죄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넘어져서 자기 침잠에 빠져서 잠수하고 싶어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휴거 못 될까 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거 그것도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43장 18절 2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들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자기 침잠에 빠지고 사단의 괴계에 속는 겁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믿을 신, 우러를 앙. 한문으로 그렇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온전하고 완전해서 하나님께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다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다가 죄악 중에 멸망할 죄인들을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부대가 되고 새 영이 되고 새 마음이 되어서 신부로 날마다 빚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받으시고 휴거의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하나님께 생각하신 일을 다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잖아요. 감사가 없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날마다 나와요. 내 남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으니까는 살 수 있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면 좋은데 나를 힘들게 한다. 그것 때문에 날마다 원망과 불평하면은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감사하면은 좋은데. 아휴, 나가서 온갖 스트레스 다 받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도 주셔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먹여 살리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은 그런 원망, 불평 다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불평, 원망들이 이제 그렇게 습관적으로 계속이 되면은 결국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사단이?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점점 우리 심령이 자갈밭처럼 가시덤불처럼 하나님 앞에 거치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 안희숙 여사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 책 2권을 썼잖아요. 저는 그분 책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럴 수도 있지. 대단하죠? 일본까지 가가지고서 일본 당신들은 망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안희숙 여사가 결국은 미국까지 건너가서 목회를 하면서 그 이민 사회에서 얼마나 그 목회하기가 힘들었겠어요. 우리나라하고도 달리 이민 사회는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집회도 가고 세계를 많이 다니면서 집회를 다녔는데 특히 이민 사회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2번, 3번, 4번 이혼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사는 게 힘들어요. 불신도 가득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안희숙 여사가 쓴 책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래 아니하시지라도 예수. 그래도 예수.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내는 거 뭐가 있어요? 게으름, 나태함, 지연작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분명히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주 성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성실하시고 하나님을 성실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이렇게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잖아요. 근데 인간들의 어떤 그런 나태함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거든요.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아주 싫어하셔요. 정말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쏟아질 때 오직 입법자와 법을 세우신 분과 재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면서 나가고 그렇게 성실로 식물을 삼으신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아주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도 있고 죄를 고백할 때도 있지만 엄청난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정말 배기가 썩도록 눈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니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임신을 시켰는데 그 임신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가요. 아니 전쟁에서 지금 우리 전우들이 같이 싸우느라고 정신없는데 나만 혼자 집에 가서 아내하고 즐길 수 있습니까? 안 가니까 결국은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다시 일어난 선례를 보여줬지요. 그것뿐이에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 2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해요. 왕이 돼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해졌어. 한번 인구조사 해볼까?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되나 해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노여워하셨죠.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래도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 압살롬은 참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은 다윗이 살아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친아버지를 대항해서 모반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하 17장에 11절에 보면은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한테 모략을 말해요.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보에사벽까지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러니까 압살롬의 교만을 이제 부추겼죠. 아들과 아버지의 전쟁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왕자리에 있는데 아들이 모반을 한 거예요. 친아들이. 거기에 같이 가세요 하고 결국은 죽었죠. 그러니까 교만을 그렇게 충동질해가지고 결국은 혹독한 멸망을 가져오잖아요. 그 자랑했던 그 머리가 엄청나게 머리털이 이뻤나 봐요. 머리털이 나물까지 걸려가지고 다윗을 따르던 요압이 찔러서 죽였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였어요. 안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 왕이 다시 회복을 못하는데.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왕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백성들이 왕한테 아부를 하느라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잖아요. 아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는 헤롯이 그렇지.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이랬다고 어디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가로채가지고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바리새인들 그들이 기도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그 교만 때문에 영적 지도자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은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십자가 밑에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그런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새 이름. 헵시바다 불라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돼서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해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죽을 힘을 다해서 옆도 돌아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3장에서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교회들이 갖가지 환난과 그런 문제들을 이기고 하나님께 받을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달리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어미한 광경을 보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디모데서 4장 7절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만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갈 권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그 성을 보고 사도 요한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놀라운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휴거되고 나면은 지금 이렇게 연금이 없어지고 점점 이제 핸드폰으로 들어가든지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렇게 표를 찍어서 상거래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현금이 점점 없어지고 버스도 현금 못 내게 해요. 버스 타고 이제 강남을 다니는데 현금 없는 버스라고 아예 써 있어요. 현금 내지 말라고. 현금 내잖아요. 그러면 돈을 못 줘요. 잔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먼저 번에 어떤 청년이 현금을 10,000원을 내는데 기사가 안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청년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제 거 찍어줬어요. 현찰을 못 내요. 현찰을.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표로 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막는 자, 성령과
그런 막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런 일이 시행이 될 텐데, 우리가 우리를 거스리고 막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를 그렇게 침잠하게 하는, 머물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날에 모두가 다 공중훈장지에서 예수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다 다른 박질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사람은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어도록 이와 같이 다른 박질하라,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불법이 만연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온갖 공격이 자행되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 내부에서 오는 자정질환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에게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즉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히 여겨주사 악한 사단의 그런 공격을 능히 분별하고 하나님 능히 빨리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승리해서 그날에 모두가 공중훈장지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죄의 권속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분배령을 더하사 악한 원수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